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730페이지에 있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선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의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장애를 넘어섭시다 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기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기인했는가 하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중국의 이 북산이라는 곳에 우공이라는 이 노인이 있었습니다. 90살 먹은 노인인데 그 노인의 집 앞에는 넓이가 700리 그리고 이 높이가 만길 높이의 태행산과 왕옥산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저기 시내까지 나가는데 이 산이 막고 있으니까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니까 불편해가지고 하루는 이 노인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우리 가족이 힘을 합쳐서 이 두 산을 옮깁시다. 길이 넓어져서 그렇게 되면 다니기가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게 뭔 소리야? 무슨 산을 옮긴다고 그래?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뜻을 굽히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공은 자신의 아들과 또 손자를 데리고 그 산에 가서 흙을 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흙을 파서 지기에 짊어지고 저 멀리까지 가서 흙을 버리고 또 와가서 흙을 파서 모아서 그것을 짊어지고 또 멀리까지 가서 이 흙을 버리고 이렇게 1년을 지났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이웃이 이제는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이제 그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 쓸데없는 짓 무모한 짓을 합니까? 비웃는 거죠. 그러자 이 우공이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할 것이고 또 내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계속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산이 깎여 나가겠지. 산이 자라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두 산을 지키고 있던 산신이 있었어요. 이게 우하니까. 이 산신이 있었는데 산신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야, 이거 가만두면 이 산이 없어지겠다. 저 우공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산신이 이제 그 상제, 하늘에 있는 상제에게 간곡히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상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게 산이 없어지겠구만. 너희들의 말대로 내가 저 산을 아예 옮겨줄게. 그래가지고 한쪽 산은 저기 동쪽으로 옮기고 한쪽 산은 저기 남쪽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바로 거기서 기인한 것이 바로 이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예요. 이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 무언가를 바꾸는 것은 머리 좋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작지만 쉬지 않고 기울이는 이 노력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고사성을 보니까 제가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은, 제가 예전에 뉴스를 봤는데 좀 해외의 특이한 일을 알려주는 그 뉴스의 어떤 코너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 중국의 사막이 4대 사막이 있는데 그 중에 마오우스라는 사막에 한 마을이 있습니다. 사막인데도 마을은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시집온 이 처자가 시집이 왔는데 이 마을이 사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마을에 있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조차 이사를 가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사막이다 보니까 무슨 밭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황량하기만 한 거예요. 이 시집을 왔는데 매 보이는 게 황량한 사막이니 이 여인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곳에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못 살겠다. 이곳에서 채소도 심고 좀 밭도 일구고 나무 그늘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내가 그 밭을, 내가 그 숲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여서 이 여인이 정말로 작정하고 나무를 심기 시작해요. 그리고 밭을 일구려고 물을 길어다가 막 물을 붓기 시작해요. 그런데 진짜로 이 여인이 그렇게 하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겪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20년이 지나자 이곳에 여의도의 10배 크기에 해당하는 큰 숲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밭을 일고 밭이 생기고 그리고 나무도 심고 그곳에 채소도 심고 해서 밭을 일궈서 수확물도 이제 작물도 수확하게 됐던 거예요. 참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이제 뉴스에까지 해외 토픽에까지 이제는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작은 실천들이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꾸준히 무엇을 하면 분명히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러한 변화 결과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본문은 메데바사라는 제국 시대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과정을 지금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벽을 짓는 과정 속에서 반대 세력과 또 방해자들과 부딪히면서도 그것을 꿋꿋이 실행해 나감으로 결국에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완성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느헤미야는 본래 이 남유다는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멸망합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강대국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을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 메데바사라고 부릅니다. 그 메데바사가 이 바벨론을 또 점령해요. 그러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된 속국들,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 속국들이 다 이 메데바사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을 때 이 느헤미야라는 당시에 이 왕의 메데바사 왕의 이 술 맞는 관원장을 맡았던 이 느헤미야에게 총독으로 부임시킵니다. 그 부임시킨 이유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녀온 사람에게 이스라엘 소식을 듣는 거야.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더라. 성문이 다 불에 탔더라. 이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안에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 일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왕을 설득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설득해서 함께 일을 분담시켜서 성벽 재건해 나가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까지는 좋은데요, 이제 고난이 닥칩니다. 성벽 재건하는 일이 순조로운 것이 아니라 그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방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해방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또 성벽을 재건해 나갑니다. 역사의 발전 속에서 장애물이 없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모든 것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는 순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가로막고 방해하고 장애가 있어요.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요, 바람의 저항과 공기의 저항을 받는 것이 일반 물리의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저항도 받지 않지만, 움직인다면, 변화하기 위해서 꿈틀댄다면 반드시 어떤 저항과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아무리 순탄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은요, 질곡과 같은 인생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헤쳐나간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특별한 인생,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려고 우리가 작정을 하면요, 반드시 우리는 반대에 부딪힙니다. 여러 가지 장애에 우리는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요, 그런 경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고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부딪히는 장애물이 있는 것. 그런데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마음은 더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에 대한 그런 생각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요, 편안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체험이 없는 편안함만을 누릴 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면은요, 변화를 추구해야 하고 변화를 추구하게 되면 당연히 장애는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이방 땅에서 최고의 자리, 최고의 간직에 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을 누구를 앉히는가 하면 왕의 제일 믿을 만한 최측근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앉혀요. 이 메데파사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제국입니다. 많은 나라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에요. 자, 이 제국의 왕은 많은 정적들이 있습니다. 이 왕을 암살하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많은 숨은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은 항상 친위대를 대동하고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여러 가지 장치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왕을 암살하는 방법 중에 쉬운 방법이 바로 독살하는 방법이에요. 음식에 독을 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음식에 대해서는 철저히 믿을 사람을 앉히고 또한 왕이 먹는 술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뢰할 만한 사람을 앉혀서 그로 하여금 술을 빚게 하고 그로 하여금 술을 관리하게 하고 그와 술을 나누며 그와 말벗을 하는 사람, 할 만한 사람을 앉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받는, 그래서 그의 삶이 굉장히 편안함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요, 예루살렘에 그 해파된 성벽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을 설득하여서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그때부터 이 주님의 뜻을 실행함으로 고달픈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1787년도 10월 28일 날 28세의 영국의 젊은 하원 의원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게 되면서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노예 무역을 폐지하라는 큰 사명을 주셨다. 이 사람이 바로 영국의 의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사명을 받고요, 내가 이 사명을 수행하게 되면 영국 사회에 엄청난 파멸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정치 인생을 부귀영화가 아니라 오직 이 노예 폐지에 관련된 입법화하는데 모든 총력을 이 인생을 다 걸게 됩니다. 당시 영국의 노예 제도란 것은 이 영국을 굉장히 부강하게 하는 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대한 부를 이 노예를 사들이고 노예를 수출하는데 이 영국이 굉장히 막대한 부를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예를 폐지하려고 하는 이 윌버포스의 손해를 입히고 있는 사람은, 손해를 입게 되는 사람은 거대한 상인들, 그리고 그의 빌미터에 있었던 왕족들, 그리고 권력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제거 1순위는 바로 이 윌버포스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암살 기도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중상모략이 일어나고 악의에 찬 비방과 협박까지 이 윌버포스에게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 윌버포스는 대중 여론을 형성해 나가요. 왜 입법화를 하려면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대중 여론을 형성해 나가고 하원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고 그러면서 입법화 활동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결국에는 1833년 7월 27일 날 윌버포스가 뜻을 세운 지 46년 만에 영국 의회는 노예 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노예 해방 법령을 통과시킵니다. 놀랍죠. 이 일이 통과되고 나서,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열흘 후에 이 윌버포스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걸 본 거예요. 보고 이제 떠난 거예요. 이 일의 영향이 이제 미국에까지 미쳐서 미국에도 이제 노예 해방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결국 주님이 주신 소원을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실행함으로 이뤄낸 것이에요. 미국의 교육학자인 존 셰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의 이유는 아니다. 배는
한국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하죠. 뭐 아무 일 없잖아요. 그러나 배를 그것을 위해 만든 것 아니에요. 출항하고 나가고 전진하기 위해 만든 것이에요. 전 이걸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태평하고 안전한 삶을 원한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아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우리의 삶의 안전함 그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주님께서 보호해주고 지켜주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망각한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에 참여함으로 더 큰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성벽을 견고히 해야 되고 믿음의 성전을 쌓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한 삶만을 원한다면요, 주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갈망하고 참여하려고 하면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힘듦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그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더 그 맛을 봄으로 더 갈망하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의 참맛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나오는데 1절과 2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고, 지금 이 방해자들이 뭘 합니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쟤네 뭐 하고 있는 거야? 쓸데없는 짓 하네. 그러면서 이어서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고. 야, 그거 쌓아봐야 뭐야? 니네들이 쌓는 거 견고하지 않아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건데 조롱하고 이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는 것을 좌절시키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장애물이 뭡니까? 비난이에요. 변화가 있는 곳에는 비난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이 움직이고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비난의 소리는 싹 드러납니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싸움을 걸어오는 의도는 사람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산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이 선거전 할 때 선거 연설을 보면은 이런 것이 참 전 강해요. 저는 이 경상도도 아니고 전라도도 아니니까 그게 이제 더 선명하게 보여. 경상도에서는 전라도 쪽 어떤 정당이 이렇게 하면은 막 또 야유를 보내고, 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연설을 하면 찬사를 보내고 막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너무나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또 반대로 저 전라도 쪽에 가면 또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근데 그런 것이 일어나면 얼마나 연설하는 사람의 이게 위축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온전한 그 소신을 밝히지 못하겠습니까? 정신줄을 놓게 되는 거죠. 이 비난이라는 것은 굉장한 무서운 파괴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젊은 연예인들이 가끔 자살하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 원인이 악성 댓글에 의해서 비난, 그러니까 어떤 네티즌들이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비난이 인터넷에 비난을 올림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그 파괴력을 갖게 한다는 것이야. 지금 방해자들이 말한 것은 이런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너희들이 해봐야 무너진다. 너희들이 그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악성 비난을 지금 퍼붓고 있는 것이야. 근데 이 비난이요, 그냥 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먹혀 들어갑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잘하고 있다가 비난을 들으니까, 야, 이렇게 할 일이 아직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하겠어? 못할 것 같은데. 역부족이야. 불평의 소리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라는 절망의 소리가 막 터져나오면서 내부적으로 낙심하면서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요, 영향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 일을 왜 했지? 괜히 했나 싶고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비난을 들었을 때 처음에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향이 우리 안에 계속 되뇌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회의적인 생각으로까지 우리가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이 비난으로 인해서 낙심이라는 무서운 손님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전에 어느 중형교회 이상 되는 이 교회에서 주차장도 이렇게 교회에 있고 여러 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그런 정도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이제는 주차 관리 봉사를 했어요. 이제 주차장이 있는 데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리 봉사를 이분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차장이 이렇게 뭐 차를 주차하려는 대수보다 아무래도 모두가 다 적죠. 그러다 보니까 주차칸 말고도 다른 곳 빈 공간마다 이분이 꽉꽉 채워넣으려고 애를 썼어요. 최대한으로 주차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봉사를 10여 년을 큰 탈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주일날 주차를 이제는 하는데 또 그때도 10,000원이어서 포화 상태였어요. 그래도 꼭 빈 공간을 찾아서 딱 하려고 그러면 이 또 주차 경력이 많으신 집사님이 다 대리 주차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대리 주차를 딱 하는데 그동안 무탈했던 이 주차 일에 그만 주차를 하다가 흠집을 내면 접촉사고를 그 안에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와 차가 부딪히니까 주차된 차나 운전하는 차나 다 흠집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니 교회에서 우리가 좀 보상을 해 줍시다 해서 흠집난 차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장로님과 또 몇몇 분이 그것에 대해서 신란하기 시작한 거야. 주차를 어떻게 했길래 그걸 그냥 두지? 괜히 뭐 주차를 해준다고 해서 막 비난을 쏟아낸 거야. 심하게 난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참, 내가 뭐 하려고 이걸 해가지고 시키지도 않은 거 쓸데없이 봉사한다고 이런 비난까지 내가 들어야 되나. 그러면서 이분이 낙심이 온 거야. 낙심이 오자 이분이 봉사 일을 그만두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비난은 무섭죠? 우리를 낙심시켜요. 우리가 하려는 선한 것들을 꺾어버려요. 비난은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표에 도달하려고 할 때 이 사단이 던지는 이 비난의 화살을 맞고 많이들 무너져 버려요. 지금 성벽 재건을 하는 이 산발랏은 이방 혼혈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부임한 총독이고. 근데 이 예루살렘이 본래는 사마리아 도, 경상북도의 어떤 지역처럼 이 사마리아 도에 관할되어 있는 그 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예루살렘이 이제는 분할된 거죠. 분리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있을 때는 회파된 성벽에 대해서 뭐 손도 안 대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오고 나서는 막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으쌰으쌰하면서 결집되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관리할 때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그냥 황량한 그런 성이 무너져버리는 성이 지금 느헤미야가 오면서 뭔가 활기를 찾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산발랏은 시기와 질투가 난 것입니다. 나의 실패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요, 아벨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자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요, 자신의 사위인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지자 이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내가 잘 안 된 것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우리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어요. 근데 성공한 자와 함께 기뻐하고 웃어주는 것, 이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좋은 공동체는요, 다른 사람의 형통과 다른 사람의 성공을 같이 기뻐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내적인 안정감, 내적인 만족감이 충만할 때 그와 나를 비교하지 않으면서 나 자신으로서 주님으로 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으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기뻐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시기와 질투는 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택한 자들은 주님 안에서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성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을 항상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상대가 잘 됐을 때 정말로 그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만족감과 충만감으로, 내적 안정감으로 우리는 정말로 다른 이들을 축하해 주고 성공을 같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주님의 선한 뜻을 향할 때 항상 난관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돌파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일에 그 난간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했는가? 첫째는요, 기도하면서 극복했어요. 놀라운 비법 아닙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는 비난이 오자 즉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을 아는 사람이야. 문제를 푸는 방식을 아는 사람이 첫 번째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리고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대적들에게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 대적에 대한 승리의 비결인 거죠. 우리의 실수는요, 싸우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불필요한 힘을 분산시킴으로, 다른 데로 분산시킴으로 목표랑 계속 멀어지게 되는 거죠. 적이 노리는 것은 그런 거죠. 성벽 재건하는 것에 그 목표에서부터 다른 생각으로 자꾸 분산시키는 것. 그렇게 해서 성벽 재건을 더디게 하고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요, 그것을 순탄하지 않게 해요. 산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감정에 휘둘리게 만들어요. 내가 목표한 것,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선한 것을 향해 갈 때, 사람들의 어떤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감정적으로 휘둘리면요, 우리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아람 장군 나아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아람의 1등 공신이었어요. 그는 한 가지 결함이 있다면 그에겐 나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병은 아주 큰 결함이죠. 1등 공신이지만 나병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수하를 거느리고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그의 종이 나와요. 엘리야가 아니라 그의 종이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이 나아만이 화를 내기 시작해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접한단 말이야? 나에게 나와가지고 적어도 이 나병 정도를 고치려면은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창한 의식을 하고 내게 안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기껏 이까지 와서 요단강에 씻고 가라고? 기분이 굉장히 상합니다. 감정이 많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바로 요단강 앞에까지 왔지만 요단강에 몸을 안 담그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그의 부하가 이 나아만 장군을 설득하고 또 좋은 조언을 해서 나아만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요단강에 몸을 담금으로 그는 나병을 치유받게 됩니다. 그가 자신이 생각했던 목표에서 멀어지려고 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감정에 휘둘렸기 때문이에요. 그 감정에 휘둘렸다면요, 계속 휘둘렸다면 그는 얼마나 큰 손해를 입게 됩니까? 기도가 주는 유익은요, 내게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 이전에 내가 어디에 집중하는지를 놓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뜻에 집중하게 합니다. 기도할수록요,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소원을 주시면서 그 뜻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이에요. 비난을 묵상하는 경우가 우리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비난을 묵상하기보다 기도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비난은요, 들끓는 감정을
비난으로 들끓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장애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 우리를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함으로 비난의 소리를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 난간을 극복한 두 번째 방법은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던 거예요. 비난은요, 사람이 감정을 건드립니다. 이 감정을 건드리면요, 자칫 그 감정을 건드리게 한 사람의 우리의 마음이 휘둘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다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던 일, 그것이 선한 뜻의 목표를 두면 그 일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반대자나 이 장애물들은요, 늘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목표를 분명히 하던 그 일을 계속해야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 말에 귀도 기울여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의 말이 비난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난의 말에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과 14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계속 일을 한 거예요.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이 비난의 소리에도요,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성벽 재건 작업을 늦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던 일이 선한 것이지만 지금은 좀 쉬자. 비난이 잠잠할 때까지 우리 좀 가만히 있자. 이러지 않았어요. 누구나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빠지게 됩니다. 온갖 유혹이 오면 우리는 무릎 꿇는 게 편하죠. 우리는 그냥 타협하는 게 편하죠. 그러나 성공적으로 목회한 많은 목사님들의 어떤 인터뷰를 이렇게 보면은요, 사역하는 동안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많았대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방해와 이런 것들에 부딪혔을 때 누구도 그런 방해를 안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해요. 포기하고 싶은 감정을 극복했을 때 우리는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임한 이 소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난간을 헤쳐나갔던 것이에요. C.S. 루이스가 이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국의 노신사가 이 도서실에 갔어요. 도서실에 갔다가 책을 이렇게 보는데 신앙서적이 하나 눈에 딱 띈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분인데 그 신앙서적을 뽑아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읽으면서 그 마음에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과 도대체 어떻게 관계를 갖는 것이지? 딱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순간 악마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악마가 이 노신사의 마음속에다 속삭여요.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그 순간 노신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접고 그래 밥 먹을 때가 됐지 하면서 점심을 먹으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다가 또 아까 읽은 책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하는데 악마가 또 그 마음에 속삭입니다. 그러자 노신사가 중얼거리는 거야. 밥 먹는데 뭐 골치 아픈 생각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식사나 끝내고 나가자. 그러면서 식사를 하고 나갑니다. 나갔는데 다시 한번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나는데 뭐 때문이지? 그분이 어떤 분일까? 그때 악마가 다시 한번 노신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생각이지만 지금 바쁘잖아. 오늘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빨리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을 마무리해야지. 그 순간 노신사는 그렇다.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지.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면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때 이 노신사의 뒤에서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작은 것들이 있어요. 신앙의 작은 실천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오는 어떤 선한 감동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할 때 귀찮은데 내가 뭘 해? 내가 무슨 신앙이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뭘 해? 내가 특별히 어떤 존재도 아닌데 내가 뭘 해?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함께 일어나는 일은 바로 악마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나직히 속삭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작정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작정하고 기도의 계획을 세울 때,
작정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려고 작정할 때. 그러나 그럴수록 방해와 난관은 크겠지만 그것에 비례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더 크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처럼 특별한 사람을 향한 메시지일까요? 또한 이 본문은 뭔가 일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을 향한 메시지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신앙인 모두를 향한 메시지이고요.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신앙의 성벽을 견고히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새로운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 법안의 내용은 부모가 12세 이하의 자녀들에게 아들을 향해서 넌 남자야, 또 딸을 향해서 넌 여자야 말하면 아동학대로 체포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어떤 법안인가 하면 어린 자녀들의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 성정체성을 부모가 강요하지 말라는 거야. 남자로 태어났더라도 그 자신이 나는 여자야라고 성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놀라운 법안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캘리포니아 주의 학부모들과 많은 이들이 또 동의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것에 반대하는 많은 이들이 또 데모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사단의 전략이고 또 동성애가 꼭 선한 것처럼 옳은 것처럼 둔갑시키는 전략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이 지금 발의 준비 중입니다. 그것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차별을 금지하자는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동성애가 선하다라는 것들, 동성애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성경과 대적되는, 하나님 뜻과 대적되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떠들어대고 소리치고 있다는 것이야. 이렇게 세상은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대적자들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성벽을, 신앙의 성전을 잘 쌓지 않으면요, 우리는 요란한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법칙에 우리는 휘둘려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준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올곧게 세우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 세상의 크나큰 소리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나이에 무슨, 이 건강에 무슨, 이런 조건에 무슨 내가 그런 일에 참여하겠어. 누군가는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마음을 주셨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전도의 마음을 주셨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사랑받기만 원했지만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고자 하는 이들의 감동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모두 각자에게는 주님이 주신 마음과 뜻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뜻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을 내치지 마시고 그것에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선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벽이 올곧이 서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켜지고 가정이 지켜지고 공동체가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소리에 무너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준이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환호하는 소리에 세상이 따라가는 그 방향을 따라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향해서 전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작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신앙의 견고한 성벽을 잘 쌓아나갈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무너지지 않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